9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4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되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동행하심이 오늘 하루에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숨은 곳을 찾았다는 첩보를 들은 사울은 드디어 다윗을 죽일 기회가 왔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다고 첩보가 전해진 장소로 갔죠. 그리고 그곳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다윗이 있나 이렇게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찾기는 했으나 다윗을 찾지는 더 자세히 다윗이 있는 곳을 찾지는 못했죠.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뒤를 밟아서 굴에 들어와서 다윗을 찾는 사울의 그 뒤를 밟아서 습격할 기회를 맞이한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은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을 날을 주신다 그러셨는데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이렇게 부하들이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 절호의 찬스에서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내가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다윗, 네가 왕이 될 거고 나는 너 밑에 2인자가 될 거야. 이렇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울조차도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을 폐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후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미 기름 부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특히나 사울은 지금 악신에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죠.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울에게 그간 당했던 모든 고통들, 환난들을 이제 지금 이 기회에 반격을 가해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다윗에게 왔는데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몰래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거 살짝 벤 것도 마음에 찔려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겉옷을 베다니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으면 또 그 시대를 살았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환경이 나를 환영하고 있고 내가 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왕인 사울은 악신에 들려서 이제 정말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황, 허울뿐인 그런 왕이라면 그 상황에서 모두가 인정하고 또 심지어 곁에 있는 부하들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생겼다면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여길 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의 신실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사울,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제 왕으로서 자격도 없고 왕으로서 쓸모도 없는 그런 자, 실제로는 왕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자인데,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또는 주변의 권유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했고, 지금 이 순간에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참으로 대단한 다윗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구나, 하나님의 맞는 자라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도 사울에게 다윗은 여전히 쫓기고 있었고,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그일라 주민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있었죠. 부하들은 거기에 그일라 주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지 않았지만 다윗은 자신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일라 주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신앙인들이 볼 때도 뭔가 상식적인 신앙으로 보이지 않는 정도로 다윗은 다르게 행동했고 또 다르게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사실 일반적인 반경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행동을 다윗이 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다윗은 참 바보 같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망만 다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겼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어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따랐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거 바보 같은데? 그런 행동을 아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그렇게 행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내가 편안하고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무모해 보일지라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여겨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며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쫓아가는 그런 다윗과 같은 모습.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무엇인가 묻는다면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있다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이 설령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거기에 있다 여겨진다면 그 뜻을 취하고 그 뜻만을 쫓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깨닫고 또 그 모습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시며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동안 죽을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하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며 그를 해하지 않았고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눈앞에 혹시 절호의 찬스다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내 고생이 하나님께서 벗어날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혹시 내가 그것을 덥석 잡아 물면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다시 사울의 손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이제 또 될 수밖에 없지만
사울을 해하지 않기로 결정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을 철석같이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그런 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 그렇게 고생하며 도망다녔던,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드디어 해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맞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해서 자신의 고통을 벗어나려는 그 결정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두고 하나님의 뜻인 사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해할 수 없다 여기며 그 뜻을 선택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윗의 이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선택의 기회들, 우리의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그 뜻을 향해서 전심전력하여 투신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